2017년 전반기 교회 사역이 잠시 방학에 들어갔고요. 이제 7월달, 8월달 또 미래준비국,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성교학교와 수련회, 또 우리 청년들 인도 단기 선교가 앞으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멀리 인도까지 가서 선교활동을 하는데 안전과 건강, 체력 위해서 기도하시고 물질로도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이 모든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인간을 즐겁게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역이고 이 땅의 사역이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파해서 마귀의 종되었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지옥 백성을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서 또 그를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제자 만들고 그를 세상에 파송해서 다시 그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 바로 교회 사역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누가 제일 먼저 시작하셨느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누구든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스스로 살아나셨고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구속사역, 이 사역을 누구한테 맡기셨느냐? 교회에 맡기십니다. 교회에 맡기셔서 이 교회가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시고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자 작정된 자들이 다 구원받으면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타락하고 죄악의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복음은 계속 확장되고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 나라 확장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사역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 성령의 역사심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사역을 맡은 성도들의 수고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 하나님 나라 건설은 성령님과 성도의 영적인 동업이라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님은 왜 오시느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누가?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은 뭐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한다. 예수님 복음 사역 시작할 때 12제자가 같이 시작했어요. 3년 동안 같이 일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과 사역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말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분이 둘이라고 말씀해요. 첫째는 누구? 성령님.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누구냐? 제자들. 올라노 말하면 누구예요? 우리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 교회의 사역은 성령님과 우리의 공동 사역이라고 말씀해요.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이 사역이 참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입니까? 이 사람들이 뭐 예수를 만나본 적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게 하고 정말로 구원받게 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또 이 사역은 누가 회방 놓느냐? 마귀가 회방 놔요. 주관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어둠의 세력인 이 마귀가 그 마귀의 종되었던 자를 뺏기지 않으려고 바라간다고 하면 온갖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 뭐냐? 예수님이 한 번만 딱 공중에 나타나면 좋겠어요. 에? 예수님 나타나고 내가 예수다.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 죽었다. 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한 말씀만 해주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보다 예수님 직접 전도하면 얼마나 쉽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통로를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을 뽑아가지고 아브라함을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출애굽도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될 텐데 누구를 뽑으셨느냐? 모세를 뽑으십니다.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느냐? 사사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지 않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많은 선자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시대 때는 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시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바울을 뽑으셔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오늘날에는 또 누구를 사용하시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굉장히 이게 하나님께 뽑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일이 뭐냐고.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 옆사람입니다. 하늘에 별처럼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반기도 교회 사역했고 또 7월달, 8월달 성경학교 수련회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 복음 전파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역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너희가 나가서 복음 전하라 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파는 뭐냐?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멸망당할 영혼,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냐?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그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해 하는 것,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아멘.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고 말씀. 아멘.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파 사역에 누가 함께 하셔야 하느냐?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냐? 성령 행전입니다. 교회 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시키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가는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은 성령 충만입니다. 베드로, 바울, 빌립, 스데반 보세요. 다 성령 충만. 7 집사를 뽑는데 그 조건이 하나가 뭐냐? 성령 충만. 지혜가 충만한. 그들을 집사로 뽑아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직분자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이건 신앙생활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에요. 아멘.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이 사도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자기들이 하는 거야?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사도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매 순간순간 복음 전파 사역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움직입니다. 그걸 보면 복음 전파 사역의 주역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도들은 성령님의 도구에 불과할 따름이었어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하면서 내가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누가 하셔요? 성령께서 하시고 우리는 성령께서 쓰시는 도구라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너 안 된다.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그래. 바울이 포기합니다. 그리고 빌립보로 갑니다.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지시와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아멘. 민감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야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책을 받고 내가 큰 감동을 받은 게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의 모든 사역과 행사의 50%는 기도에 써야 된다. 가만히 처음에 충격받았어요. 교회 모든 사역, 모든 행사, 교회 학교를 하든 교사를 하든 목장장을 하든 찬양들을 하든
모든 교회 사역 직분자들의 50%는 어디에다 시간을 써야 되느냐? 뭐 하는데? 기도하는데.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교회 사역의 주역은 인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그 사역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 없이 행하는 모든 교회 사역은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 성령님을 제껴놓고 네 힘으로 해본다고? 그래, 한번 해봐. 얼마나?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은 시간 난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세요. 사도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났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옆사람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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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아멘. 기도한 만큼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확장에 성도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KBS, MBC 드라마 보면은 왕건, 주몽, 대조영, 그 보면은 하나의 왕조 국가를 건설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장차 이루어질, 예수님 오셔서 이루어질 이 하나님 나라 건설,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아멘. 거기는 저주 없는 나라예요. 슬퍼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병들어 죽는 것도 없고, 사고 나서 죽는 것도 없고, 그 나라는 영원히 행복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건설하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그 나라를 위해서 누가 먼저 희생하셨느냐? 예수님이 먼저 대표 주자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자 다 쏟아부으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당했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다 순교당했어요. 로마 시대 때 로마 10명의 황제들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어요. 굶주린 사자밥이 되게 하고 기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서 죽이고 껍질 벗겨서 죽이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이고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어요. 그 순교의 피 때문에 오늘 이 땅에 복음이 이렇게 많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났다고 말씀. 오늘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하나님 나라 건설에 성도들의 땀과 희생과 수고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인생 즐기다가 천국 가자. 어떤 그러더라고요. 이제 완전 이단이야, 이단. 목사님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열차를 탔으니까 천국 갈 때까지 인생을 맛있게 즐기다 가자고 그래. 목사 입에서 나왔다 이 소리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실컷 인생 재미나 보고 즐기다가 천국 가자? 자, 분명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뭘 지고? 자기 십자가. 십자가는 예수님만 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십자가 있다고 말씀해요. 그걸 아시라고 하면. 아멘? 너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뭐예요? 고난과 희생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과 희생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이걸 회피하는 자는 예수님 제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0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예수님께서 받은 사명이 있다고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많은 생명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그 생명을 살리라는 이 사명을 맡은 사도 바울이 이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을 걸었다 그래요.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냐고. 교회를 하나 뭐 마음의 위로나 평안을 얻는 그런 장소로 여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뭘 받으라? 희생하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몸을 희생하라고. 이게 싫으면 그만두세요. 예수님 제자 되지 말라고 말씀해요. 자,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한 번 살다가 죽어요. 절대로 두 번 못 삽니다. 그죠? 죽을 때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 죽을 때쯤 되어가지고 내 인생 이게 잘못 살았네, 헛되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뒤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성공적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인생이 실패했다고, 헛된 인생이었다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솔로몬.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가로되, 솔로몬이 가로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 헛되다는 말이 무려 37번 고백합니다. 뭐가 잘못됐기에 이렇게 헛되다고 할까? 그럼 직업이 잘못되어 있나? 솔로몬 직업이 뭐였어요? 예? 왕. 오늘날 대통령보다 더 권한이 셉니다. 옛날 왕들은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을 다 장악해서 절대 군주입니다. 왕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법이에요. 왕이 입에서 죽이라면 죽이는 거예요.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네?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 바라볼 때 그런 권력을 잡았으니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대답들 좀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소원이 뭐예요? 대통령 되는 건데 대통령보다 더 센 권력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또 솔로몬이 돈은 없었느냐? 성경에 보면 솔로몬 시대 때는 은을 보석으로 여기지 아니했더라. 금이 얼마나 많았던지 은을 보석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 재산이 다 누구 거냐? 솔로몬 거.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재벌. 절대 권력을 가졌지. 재벌이지. 전도서 1장 보면은 안 해본 것이 없어요. 다 해봐서 하고 싶어. 돈도 많지, 권력.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하지, 돈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점잖게 하지 마세요. 뭐. 솔로몬은 다 해봤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 헛되다. 헛되단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 그러는데, 추운 겨울날 영하 20도 될 때 입에서 이렇게 김이 나오면서 어떻게 금방 사라져버리죠? 그게 헤벨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평생 누렸던 세상의 부귀 영화가 다 헛된 것이었다. 왜?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솔로몬이 쓴 시간과 물질, 건강,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누구만 위해서 썼어요? 자기만 위해서. 육신의 쾌락과 향락만 위해서 썼어요. 하나님이 너 하는 거예요. 네 인생은 실패했다. 그 헛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복음을 위해서 쓸 때, 그 땀과 수고와 희생과 눈물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신데 앞으로 세상 마지막 날 오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착각한 분이 있어요. 심판이 안 끝났어요. 아시겠어요?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대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살았던 모든 지구상의 인류가 다 부활됩니다. 심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이 지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오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인자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그 마지막 심판날, 주님 오시는 날,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행한 거 다 지금 찍히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죠? 교회 안에서 나쁜 짓 하지 마세요. 다 지금 찍히고 있어요. 여러분 은행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다 들락날락하면서 여러분 모르지만 여러분 다 찍혀요, 안 찍혀요? 다 찍혀요. 모르지만 다 찍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의 CCTV가 여러분을 다 지금 찍고 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농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CCTV가 있는데 하늘나라에 CCTV가 없겠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다 찍혔다가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앞에 쫙 틀어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았지? 부인할 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은 철저한 심판이에요.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배 드린 만큼,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본 만큼, 봉사한 만큼, 전도한 만큼,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한 만큼 갚아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아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있더라. 여러분 목장장 하다가 그만두고 싶어 흔들려요. 교사하다가 흔들려요. 찬양자하다가 흔들립니다. 전도자하다가 흔들려요. 내가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야. 흔들리라, 흔들리지 말라. 옆 사람입니다. 주의를 하다가 흔들리지 맙시다. 아멘. 왜? 답시다. 너희 수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않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몸 바치고 충성한 것 하나나라 CCTV 다 기록하고 있다가 다 갚아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4. 성경 66권은 마지막 이렇게 하면서 끝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 오신다. 농담이 아니에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대심판주로 오셔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백보자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두 가지 책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불못에 던져지더라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지 못한 자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천국에 옵니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지옥에 떨어지고, 또 한쪽에는 행위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빈손으로 오지 않고 뭘 갖고 오신다? 상과 멸관을 가지고 오셔서, 따릅시다.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김 집사님 받을 상하고 박 집사님 받을 상이 다 틀리는 거예요. 상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